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희극 배우 우리가 코미디언이라 알려진 찰리 채플린을 아실 겁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많은 손님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잘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흉내내어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테너 가수 그 카루소가 부른 그 아리아를 이제 불렀는데, 한 손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고 이제 이 채플린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채플린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노래는 못 부릅니다. 이제껏도 카루소의 음성을 내가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남의 흉내를 잘 내는 그런 채플린이 한 번은 시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채플린이 도착한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채플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를 흉내내는 대회가 열렸어? 그러면 내가 한번 참석해볼까?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냥 자기도 거기에 신청서를 내가지고 채플린 자신을 흉내내는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열심히 연기를 했어요. 나중에 결과가 밝히고 있었는데 이 채플린 본인이 몇 등 했어요? 3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흉내를 내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1등, 2등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가짜 예수를 진짜 재림 예수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보다 가짜 예수들이 1등, 2등을 차지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게 될 그런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홈끌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울이 안 되겠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냥 하루아침에 뭐 재림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주의 날에 오기 전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와 함께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다. 그런 불법의 사람,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게 당할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나타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출현하는가? 오늘 분명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어때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배교하는 일, 그리고 멸망되기로 예정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도 배교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배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는 여기는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적그리스도.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게.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대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기적을 일으켜요.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칭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속임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재림할 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고요?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배교의 때가 아닌 건 뭐예요? 저 그리스도 출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야 할 때가 될 때까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6절 7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의 때가 되기 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사단들이 많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활동을 막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미혹하거나 지금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은밀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가 이제 온전하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활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출현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과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의기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높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숭배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의 모든 것을 내가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만함을 가지고 거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높인다는 거, 자신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내가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면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유혹하게 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출현하게 하는 이유, 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나타나냐고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그걸 행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적 행사를 동일하게 오늘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단이 행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했던 그것과 오늘 이 적 그리스도가 행한 것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가 행했던 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심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아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건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가? 저게 진리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유혹할 수가 있잖아요.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네가 진짜 믿음의 신앙인가 믿음의 신앙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심판의 명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 출현을 통해서 네가 거기에 빠졌느냐, 네가 그 미혹의 속임수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 그리스도를 출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휩쓸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더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그 사람들에게 더 명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오늘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오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 표적과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행했을 때, 그리고 불법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결국 멸망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미혹됩니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적 그리스도는 출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여러분 다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주 예수의 강림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뭐에 유혹되어 혼동되어 있다고요?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지금 그들 그 교회 안에 야 지금 재림 예수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그들이 혼란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왔네 이제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 그런 것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왔다는 헛소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아까 봤던 그 3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재림이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배교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독한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야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에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 기만당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 그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말으라고 오늘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요? 영이나 말, 편지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세가 왔다라고 누가 뭐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뭐 말로 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는 건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진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짓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거짓 속임수와 어떤 영이나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그전에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전보면 이미 재림 전에도 얼마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지금 거짓 교훈과 소문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재림이 나타났대. 정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진리로 혼동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까? 바울 시대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다미 선교회 얼마나 많은 선교회가 말세가 왔다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이제는 끝났으니 자 전부 모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면서 얼마나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때는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 분명히 구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할 거라고. 왜?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그때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출현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때 과연 우리가 그 심판에 온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저 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올바로 진리 안에 섰을 때 여러분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 그 세관 검품 때 그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전문가 있잖아요. 가방도 있고 뭐.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진품만 본다는 겁니다. 진품만 볼 줄 알으면 어떻게 해요? 짝퉁은 바로 그냥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진리 안에 딱 온전히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거 가짜야. 저거 거짓 선지자야. 딱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진리의 사람이라면 가짜는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시다. 진리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은 맞사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거기에 미혹하거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에 대해 오해라고 바르지 못하게 신앙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진리를 추구하라. 어떤 이적이나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복음적인 거, 비진리적인 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우리 동쪽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의 진리만을 외치고 예수 내 구주,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